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어봐요.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영적 재건축의 시대. 예, 영적 재건축의 시대. 요즘도 건축들 많이 할까요? 또 이제 건축하라는 말씀이 계신데, 오늘은 지금 현재 사순절기 중의 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일까요? 아닐까요?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예. 그래서 좀 그걸 조금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한국 교회사가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점 교회의 어떤 이런 그 절기력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희 교단 같은 경우도 자꾸만 그런 절기를 조금 이렇게 회생하려고 하는, 그래서 회복해서 그 절기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어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신학적 추세라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사순절이 뭡니까? 사순절 하면 그죠? 예수님이죠. 교회의 모든 달력은 다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사실은 절기화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순절이란 뭐냐면, 일단 사순이란 말이 순자가 열흘 순자예요. 그래서 4번의 열밤이다. 그래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포함한 예수의 모든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절기로서, 시작은 언제부터다? 시작은 십자가 4주 전.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안 하면 계속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또 대답해서 틀릴까봐 대답 안 하잖아요. 눈치 적당히 봐가면서. 이런 면에서 너무너무 아주 저는 그런 어떤 반응 좋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이 주보에 보면 언제라고 돼 있냐면, 지난주 수요일인 제의 수요일인 며칠? 2021년 사순절기는 언제부터 시작됐다? 제의 수요일인 2월 17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늘이 사순절 첫째 날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첫째 주일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첫째 날은 아니다. 사순절은 언제부터냐? 수요일부터인데, 그 수요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이 제의 수요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작년 종려 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호산나 외치면서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1년 동안 바짝 말려서 그걸 태워서 그걸 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거나 뿌리면서 자신의 죄를, 지난날의 죄를 참회하는 그런 절기로 삼은 것이 제2의 수요일이고, 사순절은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사순절이라는 날짜는 어디에서 왔는가 할 때는 부활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이렇게 40일을 역산한다고 그럴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제2의 수요일을 정하는데, 그럼 이 부활절은 또 어떻게 정하냐 할 때, 일단 춘분이 이 하나의 절기가 됩니다. 춘분. 그래서 올해의 춘분은 3월 20일이에요. 춘분이 지나고 나자마자 첫 보름, 그러니까 음력으로 15일,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고 나서 음력으로 첫 보름이 언제냐면 3월 27일이에요. 그러면 3월 27일 그러고서 3월 27일, 그러니까 춘분 이후에 보름인 이 어떤 날 다음인 주일, 그러니까 원래는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올해가 3월 27일이 춘분이 지난 보름인데 곧바로 주일하면 3월 28일이 부활절입니다. 하지만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그러니까 3월 27일이 원래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고, 요 3월 27일에서 그 다음 안식일은 4월 3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이 4월 4일이 부활절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저도 이론상으로는 알아도 막상 부활절, 내년 올해 부활절이 언제지?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예, 인터넷 찾아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아는 척하지만 그래도 대략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 그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음력을 쓰는 것처럼 그 나라의 나름대로의 이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주일이 3월, 4월 안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춘분과 관련이 돼서 그렇게 있다. 그리고 일단 사순절은 6번의 주일을 거칩니다. 그래서 총 알고 보면 46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46이 왜 40일이라고 하냐 할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일은 슬픈 날이다, 기쁜 날이다.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쁜 날. 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기쁜 부활절날 슬픔의 이 애도나 이 참회의 상징인 사순절을 포함시킬 수 없다. 이 기쁜 주일을. 그래서 사순절 안에 주일을 싹 뺐더니 6일이 빠지니까, 그쵸?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역산해서 6일을 더했더니 그게 이제 제2의 수요일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성탄절기에도 제가 이 교회력에 대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독교 교회력은 어디부터가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예, 대림절부터. 그래서 아까 이제 마이너스 4주간이라고 한 것은 성탄에서 역산에서 또 마이너스 4주 전부터가 대림절이고 요때부터가 기독교 교회력의 이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성탄주기라고 하고, 이제 다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순절을 포함해서 성령 강림주일까지를 갖다가 부활주기라고 합니다.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기쁨의 50일 주간 파스카에 대한 그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부활절이 지나고 성령 강림 주일까지를 우리가 이제 50일로 생각하고 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다? 기쁨의 주간이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50일간 즐기면서 누리면서 했던 이걸 갖다 파스카 절기라고 하고요.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더 막 한옥화 막 이런 얘기하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잠깐 이런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지금 저도 그렇고 이렇게 강단의 배너도 보라색으로 간 것은 이 보라색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력상 원래 대림절에도 보라색을 썼었죠. 그때는 뭐다? 기다리는 어떤 기다림의 절기를 상징하는 보라색이었다면, 오늘부터 사용되는 이 사순절기의 색상은 참회와 이 어떤 이 회개의 이런 어떤 그 색을, 이 어떤 마음을 의미를 가진 색으로서 사순절기 동안에는 내내 이런 보라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 또 나머지들은 또 다음에 또 때가 되면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좀 본문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땐 그냥 그 다음 내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브릿지로 슬쩍 그냥 넘어가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이 감람산 강화라고 일컬어지는 이 종말에 대한 어떤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들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돌들이 얼마나 멋지고 이 건축물이야말로 막 이러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자랑거리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에 대해서 감탄을 금치 못하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김 빠지는 말씀을 탁 하신 것이, 야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완전히 다 바사삭 무너질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자, 당시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선생님, 이 건물들이야말로 라고 말을 했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에는 세 번째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었어요. 성전은 총 몇 개의 몇 번째의 성전이 있었냐면 몇 개라고 해도 되고, 첫 번째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맨 처음 지어졌던 첫 번째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로로 바벨론에 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막 지어지는 중이었던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신약의 성전은 바로 이 헤롯 성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나 느헤미야 등에서 나오는, 또 하박국 이런 곳에서 나오는 성전 이야기는 이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열왕기 역대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성전인데, 이 당시의 헤롯은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갈릴리 이두메 출신으로서 약간 이방족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 마지막 공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마리암네 공주와 이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 헤롯이 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에 가장 이 집중력을 갖는가, 내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 구심점이 무엇인가 했더니 성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는데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냐 하면 전체 예루살렘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4만 평 가량의 이 지대를 마련합니다. 실제로 성전산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게 이제 보면 창세기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인데요. 성전산이 물론 위가 평평하긴 했지만 이렇게 넓은 그 산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이 땅이 부족하니까 여기에다가 흙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땅을 넓힐 정도로 해서 4만 평 정도의 이 부지를 확보하고 그곳에 지었는데, 성전 주춧돌 하나의 크기가 가로 7.3m, 세로 1.2, 뭐 누구는 3.6 이렇게도 말하는데 하나하나의 돌이 그 정도로 큰 어떤 이런 이 돌을 사용해서 아주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게다 대고 많은 황금을 사용하여서 치장을 했는데, 그 황금을 어떻게 썼냐면 우리 이제 보통 벽돌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벽돌이라고 해서 정말 규모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옛날에 그 벽돌을 뭐라고 불렀죠? 브로커? 아니야, 뭐라고 했죠? 브로꾸? 뭐 구멍 뽕뽕 뚫린 그런 벽돌이 아니라 일종의 그 당시 이 채석쟁이가 이렇게 적절히 다듬었던 약간 투박한 돌들을 이렇게 쌓는 건데, 그 돌을 그 사이사이를 그 회반죽이라고 하나? 석회 뭐 이렇게 채우는 그곳을 금으로 입혔어요. 금으로.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 이유가 뭐냐면 그 금을 로마인들이 다 긁어내느라고 돌 자체를 다 무너뜨린 그런 결과입니다. 멀리에서 보면 이 햇빛이 탁 비치면 이곳이야말로 뭐 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황금돔이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을 했었고, 심지어 총 건축 연도가 예수님 당시가 약 46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는 이 성전이 지은 지 46년 정도 된 때였고요. 이후로도 계속 짓습니다. 그래서 총 80년간의 건축 기간을 갖습니다. BC 19년 정도부터 AD 62, 63년 거의 80년경에 동안에 지을 정도로 그리고 특히 헤롯이 약간 건축가 기질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이 최고의 어떤 이런 건축 기술과 또 예술적인 어떤 이런 요소들을 포함해서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이
이 성전을 하나의 큰 자랑거리로 만들도록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효과가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성전의 외양을 보고 감탄하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될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왜일까요? 왜입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김 빠지는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싫으신가요? 성전이 이렇게 화려한 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미래를 다 아셔서 무너질 거다. 곧 미래를 다 아셔서 뭐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겠죠. 하지만 11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몹시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셨어요. 왜요? 예, 11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17절 볼게요.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성전의 이 내면, 그러니까 외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그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 말이 뭐냐면 원래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죠? 제사하는 곳이에요. 우리 레위기를 보다시피. 그런데 그곳에서 대제사장 내지는 제사장들에게 나름대로 우리로 말하자면 이 뒷돈을 주고 또 그 불법 거래를 통해서 대제사장들은 부자가 되고 부당한 어떤 이런 금액을 챙기고 또 이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누구에게? 제사 드리러 온 백성들에게 아주 갖은 횡포를 부리면서 아주 일방적인 어떤 이런 폭행을 행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래 성전의 주요 기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무너뜨린다는 표현을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하시고 계신데, 실제로 예수 당시의 성전은 원래 제정되었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어떤 기능은 사라졌고, 방금 설명드린 대로 대제사장 및 종교 지도자 세력이 부정적인 축제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공공연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더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즉시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는 늘 노아의 방주에 모든 그 방주에 들어갈 존재들이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7일간 그 문을 열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기다리심처럼 예수님도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그러니 빨리 어떻게 해라, 이 강도의 소굴을 빨리 다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어떤 이런 성전의 기능, 그것이 단순히 건물뿐 아니라 너희의 마음부터가 수정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두렵고 떨리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오후 찬양 예배 때 많이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논쟁거리로 삼아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올무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자.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특히 13절에 보면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성전을 나가셨다라고 저희가 볼 때는 그냥 기록되어 있지요.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하지만 원문으로 보면 나가신다라는 표현이 에크, 뭐뭐로부터란 뜻인데 에크라는 표현이
2번이 기록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에 대해서 아주 누구 말 맞다나 단호한 결별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과의 철저한 분리, 그냥 성전을 이렇게 공간적인 이동의 의미가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소위 말하면 버렸다라는 뜻으로의 이 나가신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편 예수께서 여호와 신앙의 구심점이자 성전을 떠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제2위의 이 위의 하나님으로서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성전에 물론 갇혀 계신 분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더 이상 이곳엔 하나님은 없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뜻과 통하는 말씀으로서 에스겔서 1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 부패와 사회적 폐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던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떠나고 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떠나면 떠나는 거지가 아니라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예수께서 떠나신 이 성전은요, 완공이 AD 62, 63년경에 완공이 됐는데, 그로부터 약 7, 8년 뒤에,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파괴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의 예언과 교훈들은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얘기한 이 내용이 그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랬나 보다라고 받으면 이것은 이 성경과 우리는 무관한 관계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말씀의 어떤 이 본을 통해서, 그죠?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1차적으로는 늘 성경은 성경시대 그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2차적으로는 지금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사실은 그 최후의 종말의 때를 또 겨냥하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경시대 사람, 2차적으로는 현재의 우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시대에 완성되는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늘 성경의 말씀을 결코 그들만의 이야기로 치부하면 안 된다. 반드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또 지금 현재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신앙인인 우리의 현재, 즉 신앙의 건축물인 현재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점검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새롭고 온전한 벽돌로 지어진 건축물로 새롭게 세워지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쭙니다. 우리의 신앙의 건축물은 현재 그 토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또 이것이 우리 개인의 어떤 신앙의 어떤 점검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신학의 점검이기도 하겠습니다. 현대 교회와 또 현재 우리와를 이렇게 결부시키면서 또 한번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그야말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건축물이 어느 토대 위에 세워졌냐 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이들이 하나의 인맥을 위해서 교회 내지는 신앙을 유용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제가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는 영업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분 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오면 돈 많은 조금 이 순수한 장로님이 계셔서 그 장로님에게 강제로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합니다만은 그냥 쉽게 이해하자면 삥을 뜯어서 그걸로 자신의 사업을 넓히려고 오신 분을 봤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한 장로님은 굉장히 몇 억대의 이 어떤 손실을 입고 아주 이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맛보지 못하고 같은 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니까 같이 순수한 줄 알고 그런 일을 행했다가 힘겨워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요? 내지는 나 집에 있으면,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외로워서 나 교회 가서 놀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계십니까? 상상을 못 하겠죠? 그런데 있더라고요. 자, 또 여쭙니다. 어떤 그 성도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답니다. 교회 가면 나쁜 말 안 한다. 그리고 교회 가면 어찌됐든 애들이 사랑받는다. 또 교회에 가면 뭐도 준다. 뭐 또 그 교회가 예를 들어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어떤 권이다. 그러면 그 동네 교회를 가면 엄마들끼리 어떤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나 이런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교회를 간다. 또 이것도 저희는 상상할 수 없겠지만 사실입니다. 자, 정보. 교회에는 수많은 이 각계각층의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아주 쏠쏠한 정보들이 많대요.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또 누구는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이런 신앙은 온전한 건축물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에게도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고, 교회 안에 특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있고,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비성경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비정통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각종 비정통적 종교 행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지침이나 어떤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제안할 때는요, 무조건 교회에서 하니까 다 맞겠지, 우리 목사님은 맞겠지 하지 마세요. 그것이 설령 저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성경적인가 한번 질문해 주세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올 초에 한 집사님이 주셨던 그 귀한 이 권면과 지침들이 너무 유용하고 감사한 것이, 저도 그저 그야말로 좀 익숙해진 상태였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인도 하시고 그 잠깐 동안에 이 주학이 나올 때 너무 꿀 같은 거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을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 몇십 년간 이어졌던 그 꿀 같은 시간을 놓치고 있었다가 그 올 초에 주셨던 그 좋은 조언 때문에 제가 이것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어찌됐든 꼭 이런 것뿐 아니라 그냥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절대 저희 교회는 1,000번제 헌금은 없습니다. 1,000번제 헌금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성경 어디에 나왔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 헌금했습니까? 이런 것들 말이에요. 또 선 11조 헌금 이런 거 들어봤어요? 지금 돈 넣고 돈 먹기, 돈 넣고 돈 먹기 이겁니까? 어디서 감히 하나님을 갖고 장난질입니까? 예?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모든 악행들, 이런 것들, 교회가 왜 그런 것들을 자꾸 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대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해서 실패한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기쁨 따윈 관계없이 오직 누구의 기쁨? 사람들의 눈치 보고 인기 보고 또 적절히 부를 축제해서 이것으로 교회 크게 짓고, 물론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 토대가 잘못됐기 때문에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잔머리 굴릴 줄 알고요. 저도 부교역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알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에 이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저에게 뭐였습니까? 설교만 집중해라 했어요. 저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분을 좀 비스듬하게 흉내를 내자면 저도 할 줄 아는 거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제 교회를 나올 때 제 나름대로 그동안 쌓아뒀던 10여 년간의 이 목회적인 이 프로그램을 다 갖고 나오면서 내가 이걸로 진짜 아주 일타 목사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왔더니 하나님 그거 다 버리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본질을 뒤흔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만 치장을 한다면 어떤 일이 있냐? 과연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점검할 것이 우리의 신앙의 건축물을 구성한 영적 벽돌에 대한 것입니다. 자, 경건을 가장한 각종 교만한 생각과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는 영적 벽돌이 있습니까? 지금 빨리 생각이 난다면 빼버립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가식은 금물입니다. 교만은 금물입니다. 또 화려한 신앙의 이력과 직분, 봉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태 날마다 신생아 출신의 이 신앙들, 그죠? 연약하고 또 온갖 불순물로 막 가득 차 있는 어떤 신앙의 벽돌이 있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날로 도태되는 연약한 영성, 그래서 소위 말하면 라떼는 말이야, 과거의 신앙이 연연하면서 현재에는 전혀 발전이 없는, 그래서 과거의 성장 속도에 비해서 현재는 오히려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 같은 신앙의 벽돌이 있다면 버립시다. 또 반복되는 실패로 무감각해지고 의욕이 상실된 거룩에 대한 식상함들, 무슨 얘기냐면 그래야지 했는데 못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에휴 어쩔 수 없지 뭐, 이대로 살다가 설마 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어? 라는 어떤 이런 태도 말이에요. 그런 벽돌들 하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무의미하고 무익한 자랑들,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혹시라도 누군가의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그것이 누군가에게 조금 상함이 있을 수 있다 한다면 이것이 정말 그 사랑하는 형제나 자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앞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 때문에 우리의 벽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버림당할 수 있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복음의 훼손 및 왜곡으로 얻은 부적절한 모든 것, 이것은 이제 교회에 특히 해당이 되는데, 요즘 이제 제가 이 부분도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분명히 교회 안에 있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어와 있는 이 모든 것들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가 할 때 보통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알고 계세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공의의 하나님은 조금 배운 분의 표현이고 일반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 근데 이 공의도 이제 또 사랑도 서로가 다 이제 포함은 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 죄인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녀라고 일컬으셨을 정도로 사랑하셨지만, 하지만 이 사랑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는 이런 기대는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 이런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공의를 실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가끔
그 한 현대 신학자의 말을 빌어서 만유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 어떻게 지옥을 만드셨겠어? 지옥은 없어. 지금은 너희들 무섭게 하려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게 하려고 지옥 있다 이러지만 사실은 지옥 없어. 그러다 그날 갑자기 까꿍 씌워야지롱 다 천국까지롱 이럴 거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성경은 장난 아닙니다. 예.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순절기를 기해서 우리의 이 현재를 어떻게 발전하고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인가가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과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건축물 또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벽돌들이라면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떠나실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을 우리의 어떤 신앙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떠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물론 에스겔서에 보면 후에 다시 이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광으로 성전에 임하시긴 하시지만 에스겔서 4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안에 있는 더러움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나는 오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순절을 위해서 기도하던 제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었습니다. 즉 여호와 신앙과 무관한 도리어 해로운 벽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히 제거하고 새롭고 온전한 여호와 신앙의 벽돌들로 신앙의 건축물을 다시 세워라. 영적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빌딩하라. 아예 이 터부터 아예 싹 다 바꿔라라는 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벽돌들로 어떤 건축물을 세울까 하는 말씀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듣도록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벽돌과 어떤 건축물일까 할 때 어떤 벽돌이냐? 철저히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완전한 중심이신 하나님을 이 구심점으로 삼는 신앙이어야 할 때 우리의 영적 벽돌도 건전하고 온전할 것이며 그 벽돌들로 지어지는 건축물이 또한 하나님 앞에 합하여서 온전한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란 무엇이냐 할 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일까?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나의 어떤 수많은 액션들이, 나의 계획들이, 인생의 목적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를 의식하면서 그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더하여서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유명했던 영화 대사 중에 뭐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최우선의 어떤 이 가치를 지정하십시오.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100% 성취됩니다. 100% 실현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더하여서 십자가 중심의 이 신앙이 또 우리에겐 요구됩니다. 십자가는 특히 이 피를, 사실은 십자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인데, 이 피는 지난 레위기에서도 잠깐 다룬 것처럼 피하면 뭐가 떠올라요? 생명이 떠오르고, 사실은 피하면 또 뭐가 떠올라요? 죽음이 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이자 죽음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신앙인은 예수 안에서 살고 먼저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하는 철저한 어떤 이 십자가 중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건전하게 하고 이 영성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부인이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하는 것,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어야 할까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각종 방식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해하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들을 따라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포기합시다. 무엇들이 있을지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나 자신의 꿈과 계획들도 기꺼이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데 굳이 내 뜻대로 가다 보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위에 내가 서 있는 꼴이 되고 맙니다. 또 하여서 이것은 특히 제게에 적용되는 말씀인데 타고난 본성이라고 미화시켜버리는 악한 습성들, 그 안에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악독한 말이 있고 음란이 있고 수많은 시기 또 의심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배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또 무엇이 살아야 할까 할 때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두 분만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다른 분들은 누구십니까? 이웃.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 또 제자된 자, 백성된 자로서 죄를 멀리하고 철저히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그런 삶의 방식들로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자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여러분, 이것이 살아야 돼요. 새로운 나.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할 때 타고난 나, 원래부터 그랬던 나가 아니라, 과거의 나가 아니라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로 하나하나 벽돌이 쌓아져 가고 할 때 건축물이 온전하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신령하고 경건한 삶으로의 전환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심지어 아주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할지 모르지만 어떤 비난의 말, 저주의 말들, 심지어 욕설 등은 결코 신령하고 경건한 삶의 어떤 이런 모양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하고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꾸만 무엇인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나치게 이게 과거 지향적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로잡히는 이런 것들을 또 다 버립시다. 왜?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하여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증표입니다. 마귀가 얘기합니다. 야, 니까짓 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도 무척 화를 낸 일이 있어서 오죽하면 꿈을 다 꾸고 가위에 눌리고, 아까 참회 기도할 때도 얼마나 가슴을 치고 당장 예배 끝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이제 이러고 있는데요. 이런 저에게 누가 제일 먼저 찾아올까요? 마귀가 찾아와서 야, 니까짓 게 목사냐? 그러면서 설교를 하냐? 말은 잘한다. 제 안에 수많은 참소들이 부딪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곳에 설 수 있는 것은 제가 얼굴이 워낙 철판이라, 깡다구가 세서, 멘탈이 강해서 아닙니다. 맞아, 난 그런 사람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 정과 욕을 다 못 박은 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나야. 하나님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감히 내가 이곳에 서는 거야 하면서 이 참소를 듣고 일어설 수 있는데, 이 근간이 뭐냐 할 때 구원의 확신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큰 목적은 속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번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가 충족되었고 하나님과의 원수됨이 무너졌으며, 그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구속의 효력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지성소 휘장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마귀의 참소에 흔들리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을, 믿음의 방패를 가슴에 새기시고, 방패를 새기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확실합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언제로 생각하죠? 그 어떤 미래를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제가 많이 사용했던 말로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다? already, 이미 왔다. but, 하지만 not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이 현재가 우리를 실망시키고 불합리한 일들이 있고, 하나님은 안 계시나, 왜 저런 애들을 냅둬, 당장 고꾸라져도 부족할 판에 왜 하나님은 쟤한테 계속 복을 주지, 왜 평안을 주지, 형통을 주지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에도 저희는 but not yet에 희망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현재의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자꾸 시험을 당해서 넘어지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그런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완성의 날에 내가 완전한 해답을 만나리라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lready,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영적인 세계는 오히려 물질주의나 세속주의와는 구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already니까 뭐든지 잘 돼야 되고 뭐든지라는 어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린 어떤 영적 권세와 어떤 권리 등을 향유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이 완성될 그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현세에 대한 실망을 극복하고 내세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으로 불합리한 오늘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고난. 다 맞는 말씀이지만 슈브입니다. 슈브가 아니라 슈브. 슈브가 뭐냐면 회개라는 말로, 회개를 우린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가벼운 뉘우침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가던 방향, 즉 내가 향하던 화살표를 완전히 반대로 유턴하는 것이 바로 슈브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 너무 아팠겠다, 죄송해서 어쩌나, 이런 정도의 이런 어떤 이 사순절기를 보낸다면 저희는 정말 이건 절기노름입니다. 저도 뜻하지 않게 어제 큰 어떤 이 하나님 앞에서 과제를 받았어요. 내가 이 부분을 반드시 내가 극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합당하지 않은, 정말 방금 다른 대로 어떤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돌이킵시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또 누군가를 힘 빠지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어떤 이런 모습들, 연약한 믿음들, 이런 모든 것에서 철저하게 돌이키는 것이 이 사순절의 중요한 키워드인 슈브인데요. 그래서 방향을 완전히, 내가 가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서 다시금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온전한 친교의 관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절기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화답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건축물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자요 완악한 자입니다. 극악의 범죄자입니다. 주여, 과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죽는 심정으로 우리의 모든 악한 것에서 돌이키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